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은 우상을 발견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12장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윗 왕을 만나러 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단입니다. 선지자였고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목사였습니다. 왕 앞에 나간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 한 명과 부자 한 명이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 겨우 재산이 양 한 마리, 그것도 어린 새끼 양, 암양 한 마리가 있었고, 부자에게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네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기가 아까운 나머지 이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서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까지 듣던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내가 다윗이면 이 얘기를 듣고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디 그런 도둑놈 심보가 있냐고 하면서 막 그냥 화를 내고 하나님께 맹세코 그 녀석은 반드시 죽을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조용히 이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합니다. 폐하,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11장에 나타난 다윗 왕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가 알던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도 또 하나님도 굉장히 실망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순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던 걸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주일날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봄이 왔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안정됐어요. 그래서 부하들이 나가서 대신 싸우고 다윗은 왕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그런 뜻입니다. 다윗에게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생 그렇게 고달프게 칼잠을 자고 칼밥을 먹으며 살던 다윗의 인생에 드디어 좀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날이 왔다는 겁니다. 궁전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즐겨도 될 만큼 나라가 평안해졌어요. 그래서 낮잠을 그날도 자고 일어나서 할 일 없이 옥상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아리따운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이때 다윗이 창세기의 요셉 같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그때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성들은 특히 이해하시겠지만 보는 것, 들리는 것에 굉장히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선녀와 나무꾼 얘기의 나무꾼처럼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났느냐? 뭔가 시작되면 끝나지 않아요. 이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중에 한 명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거기서 끝내야죠. 부하의 아내를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는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습니다. 스스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또 신하를 보내서 여인을 궁전으로 부릅니다. 왕이 부르는데 어떻게 해요? 와야지.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여인과 함께 밤을 보내고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물론 은밀하게 처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끝난 것 같았지만 얼마 후에 밧세바의 집에서 사람이 와요. 왕이시여, 제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큰일 난 거예요. 하필이면 그 하룻밤으로 애가 생긴 겁니다. 다윗은 전혀 당황한 기색 없이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 장군을 부릅니다. 왜요? 이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장군 수고 많았네.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와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시게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온갖 이 왕의 좋은 음식들, 부하를 위로하기 위해 딸려 보냅니다. 근데 다음 날 한 사람이 오더니 폐하, 우리야 장군이 너무 충성스러워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 문간에서 잤습니다 하는 거예요. 집에 안 간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오고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의 속이 어땠겠습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부릅니다. 장군 왜 집에 안 갔소? 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충성스러운 거예요. 내 왕의 부하들과 내 전우들이 다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찌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데 막 너무 슬퍼요. 어떻게 이렇게 충성스러울 수가 있을까? 다윗은 그래도 알겠어. 그러면 오늘 내가 잔치를 벌일 테니 잔치를 하고 내일은 집에 가서 자시오. 그리고 잔치를 하고 막 먹고 마신 다음에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또 안 가고 그냥 거기서 잔 거예요.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는 이 다윗이 우리아를 전선으로 돌려보내면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장군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곳으로 보내고 다른 나머지는 다 후퇴해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치열한 데로 보내라 이런 것도 아니고 죽게 만들어라, 반드시 죽게 만들어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다 권모술수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고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며 우리아를 가장 싸움이 치열한 성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살짝 티 안 나게 다 빠집니다. 우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왕에게 답장을 보내야 되잖아요. 우리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했다는 말이 무섭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사자에게 왕이 너에게 어찌하여 그 부하를 거기로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왕이시여 그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변명하라고 그 변명할 말까지 다 들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만 참으로 무섭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칼에는 눈이 없으므로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죽을 수 있다. 너는 가서 다시 요압에게 용기를 잃지 말고 싸워서 이기라고 전하여라 하고 이 남편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밧세바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후궁으로 삼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목적 달성.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그렇게 잘 마무리되고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떠세요? 우리가 알던 그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우리가 환상을 갖잖아요. 보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사무엘. 그러나 이분들의 좋은 점들도 성경에는 적혀 있지만 이렇게 실수했던 것들, 죄를 지었던 것들도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숨은 우상은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숨은 우상은 우리의 영적 감각을 둔하게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었어요.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기지 않기 위해 원수를 죽이는 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왕이 되고 발 뻗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의 인생이 조금 변질됐다기보다는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간음하고 살인 교사,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 교사까지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전에 우리가 알던 다윗과 오늘의 다윗을 비교해 보면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몰라요, 그게 죄인 줄. 선지자 나단을 만나기 전까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완전히 우상에 붙들려 있는데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숨은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숨은 우상은 다윗의 영적인 감각을 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별로 귀찮아한다거나 혹은 죄에 대한 분별력과 의지가 약해지고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차없이 행동한다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 험담을, 누구 남 탓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숨은 우상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감출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냥 다 잘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아니, 그럼 하나님 다윗이 범죄할 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이 보시기에 악했더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즉시 나타나서 막 칼로 죽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연애와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유혹하거나 사랑받을 만한 뭔가를 막 자꾸 보여주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죄가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이 달라요. 세상의 기준은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리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과 1범은 잘 없죠. 전과 1범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같은 것으로 단속이 돼서 자숙했던 연예인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음주운전으로 걸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잃어버린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또 해요. 왜요? 걸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걸려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우리 삶에 혹시 이런 숨은 우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신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런 숨은 우상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합니다. 숨은 우상은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죠. 다윗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은 계속해서 보냅니다. 여기로 보내고 저기로 보내요.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려오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 버립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하고 죽입니다. 사람에게 그런 자격이 없잖아요. 그런데 남의 운명을 결정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왜요? 그때만큼은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 때 사람은 하나님이 됩니다.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아는 죽었고 남편을 잃은 밧세바는 슬피 울었습니다. 또 4절을 보십시오. 오늘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인의 월경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는 동침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동침을 혹시 하면 죽지는 않는데 그 동침한 사람이 부정하게 됩니다. 같이. 그래서 다 끝나면 뭐 7일을 기다렸다가 또 씻고 이런 의식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건 알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부정하게 되기는 싫은 거예요. 다윗은. 나는 의롭고 싶은 거죠. 부정한 여인과 동침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은 해도 됩니까? 그럼 이웃의 아내는 탐내도 됩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이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의 어떤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취사 선택해서 지킨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고발했던 대제사장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실컷 신문하고 예수님을 죄를 진 다음에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아주 소름 끼치게도 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날이 6월절이었는데 이방인을 만나면 자기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거짓 증거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하는 건 했는데 이방인 만나서 부정해지기는 싫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스스로 의로운 하나님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해, 잘못이 없기 위해, 자기 잘못을 없애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은 내가 잘못했다는 것,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어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연기하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또 지나치게 축소하기도 하고 혹은 지나치게 과장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그 죄를 약화시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다윗은 스스로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떠세요? 우리 눈에는 다윗의 속에 있는 숨은 우상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죠. 다른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살면 바뀌지 않아요. 죄가 멈추지 않고 해결되지도 않고 빠져나올 힘도 없고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이 없다고 믿는 사람에게 좋아질 회복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잘못이 없으니까 다윗이 화를 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막 처음에 화를 내죠. 억울해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드린 이 장황한 설명을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내로남불.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윗의 숨은 우상이었습니다. 우상은, 죄는, 진짜 우상과 진짜 죄는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원리가 결론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숨은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숨은 우상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다시요. 숨은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일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변화되고 내 생활이 달라지고 내 삶이 좋아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보통 내가 뭔가 더 열심히 죄를 후회하고 결심하고 다시 일어나고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더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포기해버립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성경을 보기 싫어합니다. 해도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것보다 내가 내 맘대로 뭘 하는 걸 멈춰야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진짜 죄라면, 그것이 숨은 우상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대로 뭘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죽은 우리아의 입에서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11장 11절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약궤는 뭡니까? 쉽게 아실 수 있죠.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네, 십계명 두 돌파, 말씀이 담겨 있었습니다. 즉 말씀이 다윗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평안한 왕궁에 있고 말씀은 저기 텐트 치고 있었어요. 멀리.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이겨나갈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윗에게서 멀리 있었어요. 유다 역시 여기서는 공동체라는 의미로 썼지만 유다라는 말의 뜻은 찬양입니다. 찬양도 지금의 다윗에게서는 아주 멀리 있습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찬양하기 쉽지 않아요. 내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증거입니다. 다윗은 왕 노릇과 하나님 노릇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말씀도 공동체도 찬양도 다윗에게서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스스로 바뀌지 않을 때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아까 다윗이
계속해서 보냈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다윗이 계속 보내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1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거기까지만. 누가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때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멀리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어요. 내가 보낼 때, 내가 할 때 죄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멈춥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을 때 멈췄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될 때 죄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 해결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 할렐루야.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 다윗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 속의 숨은 우상을 발견합니다. 죄를. 다윗이 몰랐잖아요.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우상인 줄도 모르고 살다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만났을 때 그게 내 얘기였구나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거 조금 약간 탄식하는 어조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 얘기였구나. 할렐루야. 이 고백이 말씀 앞에 나올 때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남의 이야기로 듣고요, 나랑은 상관없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얘기로 듣기도 하고요, 어떤 죄인들의 이야기로 듣기도 하고요, 나랑 상관없는 이스라엘 역사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들어올 때 그게 내 얘기였구나 할 때 은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 죄와 숨은 우상을 인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요.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한 거죠. 말씀 앞에서. 그랬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간음하면 어떻게 했어요? 구약에서 남의 이웃을 그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어떻게 했어요? 도둑질하면 사람을 그래서 죽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죽였습니다. 왕이라고 예외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도 예외가 없어요. 이걸 어기면은 죽어야 됐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그 죄를 인지하는 순간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용서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해가 가시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 우리아가 얼마나 불쌍해요. 밧세바가 얼마나 기구하고 다윗이 그냥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을 어떻게 그냥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소위 말하는 밀양 영화 아십니까? 밀양식 기독교라고 부르는데 별명으로 우스갯소리로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전도연 배우가 아들을 잃어요. 유괴범에게 살해당합니다. 아기가. 그리고 교도소에 가서 그 범인을 만났는데 이 범인이 거기 안에서 성경을 어설프게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전도연이 머리가 그냥 이상해져 버립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근데 흡사 오늘 이렇게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해요? 우리아는 어떻게 하고 밧세바는 어떻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마 여기에 사람을 다윗처럼 이렇게 죽이신 분은 없으실지도 모릅니다. 간음을 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으신 의로우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행동은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았죠. 첫째 아이는 불행하게도 죽고 맙니다. 그러나 둘째 아이의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마태복음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족보를 쭉 내려와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 부적절한 관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조상 중에.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도 이런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이 내 얘기로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모든 숨은 우상이 발견되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서 발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멀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지금 너무나 익숙하다면 말씀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불편할 수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우리가 말씀 앞에 더욱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죄책감을 아무리 세게 느껴도 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후회를 하고 결심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이미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숨은 우상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죄악들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 앞에 고백되고 인정되고 발견될 때 또한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저를 보고 하나님을 볼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의 기준으로 보고 있었는지.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가 지금 숨은 우상과 죄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임을 인정하고 저의 삶의 은밀하고 습관적인 죄악들과 걸리지 않으면 감출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후회와 죄책감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깨닫지 못하였던 숨은 우상과 죄악들이 이 말씀 안에 발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할 공로와 의가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단을 죽여서 입막음하고 내 죄가 없는 걸로 그냥 치부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 말씀을 내 얘기구나 하고 듣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이길 수는 없지만, 지은 죄를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 앞에서 선택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을 저의 은밀하고 숨은 습관적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로 듣고 이 말씀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제가 습관적으로 너무 쉽게 잘 빠지는 여러 가지, 저도 알고 있고 때로는 잘 모르고 짓는 그 죄까지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발견되고 고침받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길을 선택하오니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그 길에서 만나 정말 자유함을 얻고 정말 새롭게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오늘 나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 가정에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의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이 말씀이 가리키는 정말 우리 속에 숨어있던 우상과 죄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 낱낱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 이 못난 설교자의 입술로도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복음의 목적이 아닙니다. 후회하고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아닙니다.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오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죄책감과 후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세어보며 이제는 살기를 원합니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되어 살던 그 삶은 이제 졸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믿고 받아주셨음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숨은 우상을 발견하고 죄 가운데 일어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고 그 길에 정말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다윗의 이후 인생에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되고 영적인 민감성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며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실 때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또 아멘하게 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숨은 우상과 죄를 스스로는 알아차리지도 잘 못하고 해결할 능력은 더더욱 없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우리 안에 숨은 우상과 죄악들이 발견될 때 그것을 저의 이야기로 듣고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주 예수님이 이미 베푸신 그 은혜를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의 온 인생 가운데, 온 교회 가운데 맺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